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죠.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경고히 서기를 권면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저주와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의 군대가 무기가 출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인들과 견고한 성벽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모세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 이미 땅 분배를 받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이성과 눈에 보여지는 그 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불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들린 그대로 너희는 진정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킵했지만 중간에 있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다 불신의 세대가 죽은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렉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냥 이렇게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지도가 이 북쪽에 갈릴리라는 그런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호수 밑에 사해라고 하는 한 5배 정도 되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이 남으로 흐르는 그 물이 이제 중간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이제 그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은 이제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제 동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강입니다.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사해와 요단강, 갈릴리 사이에 동으로 흐르는 네 강이 있습니다. 네 강. 근데 그 제일 밑에 강이 여기 나오는 세르강이라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의 서편인데 그 서편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그래서 모압,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동편에
이 세렛강을 제 밑에 있는 동으로는 그 세렛골짜기를 건넜는데 그게 38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여기 보니까 불신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불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다 죽게 되리라 얘기했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죽은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군인들, 어른들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데스 바냐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했던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다 죽게 되리라 얘기하니까 이제 또 갑자기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믿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게 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싸워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또 싸우러 올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가데스 바냐에 올라가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럴 때는 싸우러 가는 청개구리의 원조같이 이렇게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올라가서 싸움에 지게 됩니다. 신명기 1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보다 판단보다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그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잘 모르지만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분이라고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모토 가운데 하나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예요. 제가 처음 이제 오래됐어요. 93년도에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왔었을 때 있던 모토였어요. 표였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든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 배우고 있든지 그 두 개만 있는 거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어중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배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1대1이고 또 그것이 큐티고 또 여러분이 낳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앗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인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므낫세 자손인 야일이 그스 사람들과 마가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앗을 마길에게 주었다. 그러나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앗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가 경계가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인 약복강까지의 영토를 주었다. 그 서쪽 경계는 아라바의 요단강인데 긴네렛에서 비스가 산피탈 아래의 아라바 바닷가 그 여매까지다. 여기 이렇게 읽는데 좀 지명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한 갈릴리와 그 사해가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중간에 있는 요단강으로 동서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사해의 제일 밑에 있는 동으로 흐르는 강이 세르갓 강이고 거기를 이제 건너서 이제 왔다 이렇게 38년 걸렸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해의 위쪽에 있는 그 강이 그 아르논 강입니다. 여기는 여기 아르논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 아르논이고 그 중간 요단강 중간쯤이 우리가 잘 아는 약복강입니다. 야곱이 천사 씨름했던 약복강이고 그리고 사해 그러니까 갈릴리죠. 갈릴리의 밑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그쪽에 흐르는 강이 이제 아르못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강 모두 전체로 보면 네 강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세 강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세 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단강의 동편에 사해 위쪽에서부터 갈릴리까지를 이제 모세 때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목초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들이 가축이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 5절, 33절인데 이 같은 본문에 대비되는 내용인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 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생략을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단 동편을 모세 때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그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루벤 12아들 가운데 제일 맏형입니다. 첫째죠. 루벤 또 갓 그리고 이 므낫세 가운데서 이 반 정도가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저 요단강 서편으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의 서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동편을 점령했더니 그 땅이 보기 좋으니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와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고 여기 안주하려는 거냐?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되 약속을 맺게 됩니다. 뭐냐면 싸울 수 있는 군인들, 장정들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만, 그래서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 자식들은 이 땅에 머물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되 두 가지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늘 전쟁의 최전방에 서야 된다는 것과 맨 앞에 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으니 너희가 전투의 맨 앞에 쓰고, 그리고 그 가나안 서쪽 땅, 요단강 서편 땅을 다 정복하기 전까지는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이 동편 땅으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에 이제 안주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안주하고 있는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요단 동편을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해줬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동편을 주게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보아라,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가 서편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동편의 목초지가 풍부한 것처럼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가 갈 곳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너희가 이곳을 정복했던 것처럼 저것도 정복하게 될 거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사인을 줍니다.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주신 것처럼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가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죄와 버타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도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그분을 구름 타고 올라가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주례를 하게 되는데 뭐 몇 가지 그런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커플이 있었어요. 한동대학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 참 건강하고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믿음도 깊고. 근데 이 친구들이 남녀죠. 우리 형제 자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들이 결혼해야 되는가 그걸 놓고 서로 40일을 한 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특히 남자는 얼마나 먹은 게 이렇게 필요합니까? 근데 그거를 결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둘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같이 이제 만나서 아마 손은 잡았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가는데 그 한동대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많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몇 동 없을 때인데 거기가 이렇게 황량한 곳인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학기 다 끝나니까 겨울에 바람이 막 부는데 이제 낙엽들이 날리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두 친구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될 것을 확신시켜 줄 거면 저 떨어지는 낙엽을 우리의 잡은 손에 내리게 그렇게 서로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바람이 씩 부더니 이따만한 입이 와가지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인을 구하고 그 사인을 본 거죠.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주례할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런 거 할 때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그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여자가 마음을 안 열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한번 하나님 저 친구가 이번 주일에 녹색 옷을 입고 오면 제가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날 안 왔대요. 형제가.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는데 늦게 막 왔는데 녹색 옷을 입고 제가 어떻게 그 옷을 입었냐 했더니 자기가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정장을 못 입고 일하는 복장 그대로 왔는데 일할 때 그 유니폼이 녹색이래요. 그치만 아무튼 그 뜻을 안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구해서 사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늘 무수히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많은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사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먼저 분배받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는 명령합니다. 두 가지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의 최전방에서 싸워야 하고, 두 번째 형제들이 쉼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서편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는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와 맺은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이 받은 책임과 사명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무장한 채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넜습니다. 전투 태세를 갖춘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 전투를 위해 여리고 평지로 향했습니다. 4만 명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군인들은, 청년들은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은 최전방에 서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그 7년 동안 그들은 늘 앞서서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순서를 약간 바꿀게요. 자막에서 여호수아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가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2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4만 명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책임을 다 감당했다. 너희의 사명을 잘 지켰다. 모세의 언약한 대로 지켰으니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축복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이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준 종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마치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여러분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업으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합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기로에 있습니까?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책임, 사명, 약속,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부를 주셨다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면 그것은 그렇지 못한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픈 사람들보다 건강하다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